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계속해서 이 종말론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 신도들이 죽은 후에 어떤 상태로 있느냐, 이것을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제 오는 목요일에는 이 천년 왕국과 이제 마지막 이 부활, 보편적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12월 8일이 되죠. 그때는 이제 우리 조직신학 개론 과목 전체 리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12월 10일이 됩니다만, 그때는 이 기말고사 시간으로 해서 쉬고 여러분들 이 기말고사를 어,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 12월 15일 화요일이죠. 우리 수업이 있는 4시 반에 영암관 253호실에 모두 만나서 대면으로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험 예상 문제 아마 여러분들 다그 아마 그 전에 받고 살펴봤을 텐데 그죠? 그렇게 이 제시된 대로 준비를 잘 해 주기를 바랍니다. 1번 문제 특별히 그죠? 한 문제 택해서 제대로 하는 문제 여러분들이 조금 연구도 하고 해서 좋은 답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그죠? 마침 여러분 참 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죠? 이제 12월 25일을 맞으면서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을 이 생각하는 이 절기상으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그죠? 어, 지난 주일이 이제 대림절 첫째 주일이어서 이 대림절이 4번 지나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또 조직 신학하면서 이런 그 절기 그 사이클을 한번 알아놓는 것도 좋죠. 제가 1학기에 강의한 것을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만 그 잠시 한번 이 교회력 1년의 교회력 한번 잠깐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계 교회, 뭐 가톨릭 교회나 우리 개신교회 대부분, 특별히 이 서양의 대부분의 교회, 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이 따르려고 하는 이 교회력입니다만, 그죠? 이 교회력의 그 1년 사이클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본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우리 교회력은 일반 이 캘린더하고 다르게, 그죠? 대림절과 더불어 시작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회의 1년은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교회에게는 전체 크게 세 개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는 대림절과 대림절의 그 절정으로서 성탄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 사순절 뭐 보통 봄에 있죠. 그죠? 사순절과 이제 사순절의 마지막으로서 부활절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다음 5주간에 걸쳐서 이제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력이 뭐 크게 이 세 가지의 사이클로 1년이 이제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교회력에 있어서는 1년이 오히려 이 12월 초, 11월 말에 시작하는 대림절과 더불어 시작을 한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대림절
그 기간 안에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죠? 문제는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아기로 다시 오는 이 성탄절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 대림절의 의미가 조금 퇴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죠? 대림절 다시 오신다는 것은 뭡니까? 재림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력에서는 이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 이제 사실은 오순절의 그 긴 절기를 지나서 보통 11월 말이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대림절이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일컬어서 그리스도 왕주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또 한번 보죠. 예, 여러분, 이 교회력 마지막 주일을 이 그리스도 왕주일이다 이러는데 보통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 이 왕으로서 다시 오시고 또 이 세상을 계속 그 통치하신다, 그죠?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그런 그리스도, 이 왕으로서의 그리스도 이것을 이제 교회 전통에 이제 그림으로 표상한 것이 이 전능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크라이스트 판토크라토르 그죠? 어, 이런 독특한 이제 개념이 있어 왔고 특별히 동방교회에서 이것을 중시하는데 그죠? 여러분 이 이콘 그죠? 이 이콘이 이 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그리스도 전능자 그리스도 이콘이라고 그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이 시내산에 있는 성 캐더린 수도원에 있는 것인데 그죠? 아주 유명한 이콘입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얼굴 모습을 한번 자세히 보면은 보기에 이 오른쪽과 왼쪽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당장 어떻습니까? 그 오른쪽 눈이 조금 더 커 보인다 할지 그죠? 뭔가 이 오른쪽이 더 강한 그런 이 면모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그 밑에 설명에 의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이 신성과 인성을 연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쪽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고 왼쪽이 그리스도의 그 인성을 보여주는 형식으로 이 표현이 되었다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할 때는 그저 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죠. 어떻게 본다면은 이 성탄절이 기독교의 의미를 조금 그 물론 뭐 그 아기로도 오셨으니까 그죠. 또 그리고 1년 사이클을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1년 교회력 사이클로 이제 묶어서 그죠. 이렇게 재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렇게 제시를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뭐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죠. 그죠? 또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왕으로 이 우주 전체를 다스리는 전능자로서 그 오신다.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것을 이제 이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전능자 그리스도 개념을 통해서 또 그림을 통해서 잘 표현해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참 이 이스탄불에 있는 하기야 소피아 성당이죠. 참 역사적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이 15세기에 불행하게도
이 이스탄불이 그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죠. 이 참 거의 1000년 이상을 이 기독교 역사를 보존해 왔던 뭐 어떻게 보면 로마의 버금가는 이 기독교 도시였는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투르크 족에 의해서 함락이 되면서 그죠 이슬람으로 넘어갔던 참 슬픈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최고의 이 성당이 이 하기야 소피아죠. 소피아 성당인데 거기 있는 이콘들이 아마 너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마 이슬람 교도들이 감히 이 훼손 뭐 조금은 했습니다만 그죠. 전체적으로 훼손을 하지 못해서 몇 개 이제 남아 있는 것 중에 그 하나인데 여러분 이 이콘도 이 전능자 그리스도 이콘이죠. 자세히 보면 오른쪽이 조금 그 다른 것을 신성을 어쨌든 표현했다고 합니다만은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나아가서 우리 그 세계 그 기독교 미술, 기독교 예술사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또 아니면 뭐 현재 천국에서 그렇게 전능자로서 어, 다스리고 계시는 것, 이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하늘에서 다스리고 또 궁극적으로 또 다시 오시고 이런 이 개념이 발전했고 이것이 이제 한편으로 이콘으로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이 유럽에 가면은 특별히 뭐 로마도 그렇고 그죠 몇몇 도시에 그 큰 도시에 그 돔이 있고 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능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려진 것들이 많죠. 그 중에 참 뭐 가장 아름다운 그 전능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이 그리스도 부활 교회 그죠? 이 뭐 어떻게 보면 또 성당입니다만은 이 그리스도 부활 교회의 아름다운 그 예수님의 그 왕으로서의 그 모습 그게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참 그 아름답게 건축된 이 성당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 그이 위에는 사실은 이 돔이 있습니다. 돔을 이제 이렇게 보호하면서 위에 또 탑으로 이렇게 제시한 이렇게 그 건축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돔에 이제 그 원형을 이제 우주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잘 그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 화려하고 화사하고 그죠? 웅장한 형식으로 이 중앙에 이 돔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체 기둥과 벽, 그다음에 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을 사용해서 전체를 정말 그 아름답고 웅장하게 장엄하게 그린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죠? 그 최고 그 우주의 중간에 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죠? 전능자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전능자로서 왕으로서 이 우주를 이렇게 다스린다. 또 다시 오신다.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예술로 보여 주려고 했던 것이 이 돔 형식의 이 성당들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러시아에 있는 그리스도 부활교회 정말 이 아름답게 또 화려하게 건축이 되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바로 위에서 본 그 그림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위에는 이제 천사들이 뭐 천사들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2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 소위 성자들이 또 있고 그죠? 이런 형식으로 그 아름답게 그려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그 중앙 돔 그 중앙에서 이 돔이라고 하는 것이 그 우주를 둥근 우주를 그 상징한다고 했었죠, 그죠? 어, 그리스도의 모습인데 그 전능자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그리스도 모습이죠. 예, 여러분, 이렇게 이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천국에서 이렇게 이 인류와 인류 역사를 다스리고 계신다. 또 나아가서 이런 분으로 결국은 또 재림하신다. 이것을 이 그림으로 돔 예술로 아름답게 표현한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왕으로 전능자로서 다시 오시기를 또 특별히 이 성탄절 절기에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우리가 재림 교리를 살펴보면서 이 재림 교리가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은 그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그죠? 보좌로 그죠? 오신다. 그죠? 이것을 굉장히 그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또 나아가서 뭐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이 신천지로 해서 이 왜곡하는 뭐 집단도 있습니다만 그죠? 이것을 그 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25절이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그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 그죠? 이 보좌에 그 앉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그죠? 스론이죠, 그죠? 영어로. 그랬을 때 이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죠? 그리고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고, 그죠?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 마지막 이 보편적 부활입니다. 심지어 악인까지도 부활하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이제 구분한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죠? 목자가 이 양과 염소를 분명히 그 구분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양은 그 오른편이 이 선한 부분이 선한 쪽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죠? 이렇게 구분하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쨌든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재림의 교리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뭐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도 있어서 거의 3분의 1의 내용이 그 주님의 재림을 다룬다.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사실 눈치채지 못해서 그랬지. 이 재림 관련 가르침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는 뭐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마태복음 24장 2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두 책은 전체가 이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그만큼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신약 성경 전체의 중요한 주제였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이 재림 교리가 이제 조금 약화된 흐름이 있는데 그죠? 이 독일의 19세기에 이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굉장히 이 강했죠, 그죠? 그때 이제 어떻습니까? 예수의 그 인간성, 그죠? 역사적 예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논쟁이 일어나고 그 이제 신성을 배제한 역사적 예수, 인간적 예수 연구와 또 그 인간적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흐름이 19세기 독일에 강하게 있었고 이런 흐름이 오늘날 도 강하게 있고 그죠. 계속 그 이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논점은 뭡니까? 예수가 인간이었는데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신성이 있게 되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가르침이 인간적 예수, 역사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것을 밝힌 것이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아프리카의 성자로 알려져 있죠. 노벨 평화상도 받았던 거죠. 알버트 슈바이처입니다. 그죠? 이분이 참 이 세 가지를 했었죠. 그죠? 의사이기도 했고 또 유명한 이 파이프 오가니스트였습니다. 음악을 좋아해서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이 신학 연구를 많이 해서 그 훌륭한 책을 썼던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슈바이처가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종말 사상이 그 어떤 식으로 나타나 있고 그것이 어떻게 중요하냐 이것에 대한 그 큰 책을 써서 이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는데 슈바이처 박사는 복음 자체가 이 재림의 전제 위에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다. 어떤 부분에 보면 이 세대 안에 그죠? 이 세대 사람들이 다 죽기 전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30년 약 30년 내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런 문구도 있고 그죠? 그런 종말 사상에 근거해서 이 기독교가 성립한 것이기 때문에 종말 사상이 중요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인간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다. 이것을 슈바이처 박사가 이 증명을 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강조하는데 뭐 저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죠? 이 재림을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이 현대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반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면은 왜 현대인은 재림에 큰 관심을 두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현대인들이 그 삶과 환경 그죠?
사실은 이 현대인들이 굉장한 이 경쟁 체제에 있잖아요, 그죠? 경쟁 체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또 이 환경에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너무 이 육체적 삶에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이 영적 삶, 그죠? 이 수평적 관계에 너무 짓눌려 있고, 그죠? 사로잡혀 있는 나머지 이 수직적인 영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기력 상태다, 그죠? 그것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뭐 일상을 지속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돈을 벌고 또 결혼하고 집을 사고 이런 나의 어떤 장기 플랜, 단기 플랜이 쫙 있는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나의 계획이 무산되다 보니까 나는 사실상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지 않는 식으로 되어버린 이 현대의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반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요사이 뭐 팬데믹도 그렇고 특별히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그죠? 이런 패권 다툼과 나아가서 여러 가지로 이 타락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죠? 참 이런 이 문제가 있는데, 그죠? 이런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면서 완성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죠? 그 완성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죠? 그 자체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재림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인류의 마지막 이 소망이 되고, 그죠? 가장 완전한 소망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이 이 인류의 역사가 완성이 된다. 그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믿고 이런 혼란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왕으로서 전능자로서 이 세상과 이 우주 전체의 역사를 심판하기를 기다리면서, 그죠? 우리가 비록 참 어렵지만 나름대로 의를 지키면서 살아 가야 하고 또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죠? 이 재림과 관계해서 논의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과연 언제 재림하시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 또 많은 이 논란이 되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 재림이 임박해 있다, 곧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전천년주의자들이다. 요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그죠? 전천년주의, 뭐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뭐 이 세 개의 주요한 이 입장이 있습니다만, 그죠?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어쨌든 그 중에서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 언제라도 일어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곧 가까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뭐 아무렇게나 뭐 언제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이 네 가지의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 복음이 세계 전체에 이방인 전체에게 전파되어서 이제 그들을 복음회로 이제 부를 때 그죠? 그리고 또 뭐 그들 중 상당수는 또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그리스도께서 이 재림하신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특이하게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리스도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그죠? 지금 또 뭐 대부분의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대부분 이 회심을 하게 될 때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다. 특별히 로마서 이 11장 25절 그죠? 26절이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건데 그죠? 이 구원자가 이스라엘 시온에 오시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이스라엘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이제 돌이키실 때 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죠? 이 세상을 그 혼란하게 한다. 이런 그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적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누구냐? 이것에 대해서도 큰 그 논란이 있어 온 역사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표적과 기사가 많을 것이다. 그죠? 전쟁과 기근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순교가 있고 그죠? 또 이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고 또 하늘의 그 두려운 징조가 또 나타날 때 이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임박해 있다거나 아니면 아무 때나 나타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징조가 없이 아무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면은 그 다시 오시는 형식은 또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뭐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 벌코프 조직 신학 개론책 308쪽, 309쪽에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것을 또 뭐 거의 그대로 제시하는 식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벌코프는 인격적 강림이다. 그죠? 인간으로 오신다는 거죠. 그저 뭐 아무것도 없이 막 그 회오리 바람이 불고 뭐 갑자기 뭐가 이루어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그 오셨을 때 그 초림이라 그러죠.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인간으로 오신다. 그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뭐 이 인간으로 오시는 거 그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또 어떤 학자들 특별히 자유주의 계통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윤리적 원리들이 그죠? 뭐 참으로 사랑하라 그죠? 이런 원리들이 점차 사회에 두루 퍼지게 되는 거 이것이 곧 재림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재림을 어떤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실현으로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 자신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소홀하게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뭐 그 앞에서 그 살펴본 것과 이 연관이 있죠.
인간으로 오시는데 그죠? 또 고스트처럼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육체를 입고 오신다는 거죠. 그랬을 때 또 이 육체적 강림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죠? 오순절에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50일 이후 그죠? 이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는데 그 성령의 강림이 곧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죠? 이렇게 또 주장하는 이 부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이 성령과 다른 그 위격의 존재, 인간의 존재로서 그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역시 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연결이 되죠. 가시적 강림이라는 거죠. 육체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보일 수 있게 오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일 수 있게 오신다 하더라도 뭐 골방에 들어가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성경은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그죠. 공중에 뭐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만 만인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공공연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비밀스럽게가 아니라. 아, 그 다음에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거죠. 예고 없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재림에 앞서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얘기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신다. 이것을 그 강조하고 있으면서 또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가 뭐 언제 재림하신다, 또 어디에 재림하신다 이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그런 예언을 하지 않도록 그 경고하신 것이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그 13장입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죠? 심지어 어떻습니까? 그죠? 나아가서 뭐 내가 그리스도다. 그죠? 이 신천지나 이런 어떤 그 이단 종파들이죠. 그죠? 뭐 직접적으로는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자기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이런 이 집단들이 있는데 이런 집단들은 볼 것도 없이 사실은 그 이단 종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주장하는 이 단체 교회를 우리는 믿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능력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거기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는 여러분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이 설득력이 있죠. 그죠? 뭐 신천지나 뭐 다른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수가 많으면 뭔가 있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에 현혹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뭐 그죠? 걸음지고 강남 가듯이로 그 따라가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이렇게 경고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 당신께서 이미 경고를 하셨죠. 그죠? 그날과 그때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날, 재림하는 때입니다. 그죠? 아무도 모르라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리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아들에게 가라고 할 때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복음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합니다만 그죠? 가끔 어떤 그 유명한 뭐 목사님 또 그렇고 어떤 그 단체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아마 혹시 그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죠? 1992년에 이 다미성교회라고 하는 한국의 이 소수 이 종파가 예수님께서 그 해에 재림한다 이래가지고 그 성도들 많은 성도들이 뭐 흰 옷을 입고 어느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다 보니까 그 단체가 그 파탄이 났던 그런 안타까운 사태도 있었습니다만 그죠.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특정하는 것은 이 성경에 그 맞지 않다. 우리가 분명히 한번 기억을 해 두어야 할 부분이죠. 갑작스럽게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 그 다시 오신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제가 이미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죠? 그 왕으로서 그 빛나는 보좌의 천사들의 둘러싸여서 그 영광스럽게 오시는 것입니다. 그죠? 승리자로 오시는 거죠. 전능자로 오셔서 이 세상과 역사를 마지막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승리자로 그 오신다. 그죠? 이것을 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시고 완성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된 이 승리자로 오시고 또 성도들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 수행원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다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결국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데 그죠? 영원한 어떤 세계를 이 땅에 이제 이루시는데 그죠? 두 가지의 그 권능에 그 사역을 하신다고 가르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그죠? 이것을 이제 보편 부활이라고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 마태복음 25, 24장이죠. 24장에서 그 살펴본 것처럼 그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인류를 심판하는데 악인과 선인 모두가 이제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죠?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먼저 이 보편적 부활이 있고 그리고 그 부활한 이 선인과 악인을 마지막 그 심판하는 이 최후의 심판을 그 수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이 그리스도인들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의의 가르침을 따라서 나름대로 이 고난 받는 것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심판하셔서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재의 이 고난과 어려움 마땅히 이기고 나아가야 된다. 사실상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야말로 그 인류의 희망이다. 그죠? 이것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인류는 모두가 뭐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인류가 결국은 자멸하게 되는 것이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이 나름대로 고난을 받아도 그죠? 그것을 참아갈 수 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 성탄을 바라보는 이 대림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 주님께서 이제 인간으로 오시는 이 대림절 인간으로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이 대림절 기간에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완성하시고 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저희들의 그 모든 것 또 인류 역사의 모든 이 혼란과 어둠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심판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믿고서 저희들 나름대로 참 어려움을 당하고 들어 호소할 때도 없을 정도로 힘든 것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재림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을 가려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 신앙 저희들 더 강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또 아무쪼록 저희들 삶에서 어려움이 많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하나 또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 자체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